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27장 우리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 다시 희망 속에서 움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 이 7장부터 이 13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세상의 백성들이든 그들의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심판 뒤에 올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치던 자들을 치심과 같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과 이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짓밟을 때 그 벌과 어떤 그런 침략 행위와 같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짓밟는 그런 잔인무도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두시고 또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같은 죽음일지라도 어떤 죽음은 정말 비참하고 처절하고 정말 너무나 아주 안 좋은 그런 죽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의 죽음은 그런 끔찍한 그런 죽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여기 적당하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의도와 계획에 맞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지만 또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가 견딜만 하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동쪽으로 마치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쪽으로 휘몰아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몰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지금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그 팔레스틴 그때 보면 이 바람에 의해서 곡식이나 혹은 어떤 이런 곤충들 이런 것까지도 다 바람에 불려 흩어지게 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라 그래, 이 동풍이. 그런데 이 동풍 부는 날이 폭풍처럼 더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주셨다. 자,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자기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과 지금 이방 땅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것과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아니겠어요?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자기의 어떤 고국이나 언어나 문화나 사람들도 다 없는 그 외딴 섬 같은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7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견책하시지만 적당히, 비록 그들이 그 세대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세대의 자식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이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전체 백성들을 이 야곱의 이름을 비유하고 있어요. 야곱의 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 불의가 속함,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음이니. 자, 그는 이제 야곱을 가리키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제단을 허물라는 거예요. 제단을 허물어. 예루살렘 성전 그 제단을 허물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허물어요?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 우상으로 변질이 되고 변모가 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 성전에서 성령이 떠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밀실이나 이런 것은 우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부숴버리고 그 아세라와 태양신 이렇게 섬겼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그들이 이 불의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9절에 의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뭐다면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보다 이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더 들어오는 게 이게 욕망이고 욕심이고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하니까 나는 이게 왜 이러나,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달라고 생각하고 더 안 주니까 섭섭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결국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섬겨, 태양신을 섬겨, 나무를 깎아 만들어, 또 사주를 봐, 또 무슨 점을 쳐,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점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데, 천주교인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타로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 그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사주 보고 뭐 점치고 뭐 그거 재미삼아 한다나 어떻게 한다나? 여러분, 우리는 재미삼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도 현찮을 판에 왜 하나님이 가증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같은 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그것들을 다 불태워서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보고 따르는 것과 보지 않고 따르는 것과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보고 따르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보이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면 그것처럼 또 기쁘고 또 편한 게 없어요. 믿음의 방식,
믿음의 법칙을 따라 남들이 이 길 저 길 아무리 얘기해도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길을 나는 걷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을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자, 이 견고한 성읍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성읍, 견고한 성읍이 어떻게 되느냐? 정막하고. 정막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오가지 않는 거. 왜 사람이 오가지 않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거기에 물이 있고 마을이 있고 상점이 있고 생활 기반 시설이 있으면 왜 정막하겠어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 그런데 거기에 사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정막하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심판받아서 그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삶의 터전이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그런 객토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광야와 같이 됐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황무하고 황폐하게 된 이 예루살렘 견고한 성읍.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성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했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에 의해서 강대구에서 침략당하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없이 하리라. 가축들이 우글거리고 떼를 지어 사는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축 있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가지가 마르면 꺾이는 것처럼 이제 이 여인들이 그것을 불살아 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가치하면요, 꺾어서 불쏘시개로 쓰겠어요.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자, 이 지각은 이제 지식과도 같고 어느 것을 이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어떤 정보나 학습을 습득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져 아는 것. 자,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호세아 4장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증오하신다.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각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 수 있고 또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지각이 있는 거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만 그것을 이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무시하고 경시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호세아 4장 6절 이하에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감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잃어버리리라. 오늘 새벽에 자식을 잃은 그 죽음 같은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던 그 말씀과 지금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자식을 잃는 게 얼마나 아픈지 죽음과 같다 그런 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면 내 금쪽 같은 새끼를 내가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보기가 싫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인정한 아버지가 돼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가증하고 볼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 로마서를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잊어버렸어. 율법대로 살지를 않아. 세상적으로 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가슴 아픈 예언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 호세아가 다시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거 이게 무슨 정보나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100장을 읽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거기까지 가야죠. 성경은 읽어놓고 그 다음에 덮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말해. 내 마음대로 글을 써. 내 마음대로 댓글을 해. 그리고 욕을 해.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 그건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꽝이야, 꽝. 그런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알아주는 건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뭐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 복음서가 있었어요? 서신이 있어?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사도가 되고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진짜는 뭐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마음과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성령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걸 주님은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지각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을 조성하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와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시험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 끝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게 되신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12절 13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떤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지금 이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 좀 들어봐라. 니네들이 경멸하는 이방 땅 애굽 사람들 또 너희들을 짓밟았던 아수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니네들이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유브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처럼 과실을 떤다는 것은 과실을 이제 추수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포도면 포도송이를 하나하나 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리고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렇게 애굽과 또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멀리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제 내 이 성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또 다른 시작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어떤 삶을 일치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또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는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내 삶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가. 자,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여기 가지가 마른다는 건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존중함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가지가 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이 생명이, 주님의 이 은혜가, 주님의 이 능력이 가지로 흘러가서 그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내 어떤 그 경륜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은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깨가 아픕니다.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내 무릎이 지금 결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건강함 중에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 강력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특별한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호열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이호열 권사님이 늘 자랑삼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30여 년 동안 성전을 자기가 청소했다, 자랑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한 일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하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데 그 불쌍히 여긴가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어렵지만 주님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지. 그래야 은혜를 주시지. 그래야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아픈 사람이 많이 있어도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막 팍팍팍팍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십시다. 주님 힘든 거 다 아세요. 아픈 거 다 아세요. 어려운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가지가 마르면 꺾이기 쉽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꺾이기 쉽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꺾이기 쉽습니다. 말씀 없으면 꺾이기 쉽습니다. 세상 욕망으로 살면 꺾이기 쉬워요. 이제 꺾이면 안 돼요.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 제가 충성하다 가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내 도가니가 아프든 허리가 찢겨나가든 주님 아시지요? 주님만 보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십시다. 다른 사람이 뭐 알든 모르든 네 괜찮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위해서 한 거지 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된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주님 바라보며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시고 일어나신 자리에 달릴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나의 일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지금 기름부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의 예배자, 봉사자, 섬김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교회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아프고 병들고 힘든 우리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려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